교회 다니는 어떤 부인은 남편 모임을 단란주점에서 해서 한 번도 나가지를 안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번만 나가주면은 안 되겠느냐라는 여러 번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유용주점이나 술을 먹는 자리에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부탁을 해서 한번 동행해 주어서 남편을 즐겁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요청을 들어주면은 이번 총동원 전도 주일에 초청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인은 남편에 따라서 단란주점에 가서 가볍게 술 몇 잔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중에 남편이 여보 오늘 밤 참으로 즐거웠어 라고 하자 부인도 남편에게 활짝 웃으면서 여보 돌아오는 주일에는 나와 함께 교회에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라고 하자 남편은 갑작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면서 나는 당신이 진짜 교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당신의 신앙은 엉터리더구만. 그리고는 만약 오늘도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라면은 당신이 진짜 교인인 줄 알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믿음은 가짜이고 단지 고상한 취미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이 느꼈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가기 싫어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인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딱 한 번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라면은 당장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타협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은 범죄에 이르게 되어지고 무서운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가 신문에 보았는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죽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예수를 없애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자 백성들이 더욱 소리 질러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자 그들의 요구대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 처형시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의와 타협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불의와 타협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에 보았지만은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지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장들과 사회 지도층과 백성들을 모두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놓아 주겠다라고 허락을 맡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석방하려는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장들, 관리들, 그들에게 속한 백성들은 소위 유대사회에서 실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 권력자인데도 이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는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주게 됩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라면은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소신 있게 행동하려면은 사소한 일에도 강직해야 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이 없어야 법대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고 자기의 소신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 큰 폭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를 그냥 석방하지 않고 책찍질해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책찍은 긴 가죽 끝에 짐승의 날카로운 뼈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람을 때리면은 매달린 조각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나올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와서 피가 솟구치게 됩니다. 아주 잔인한 형벌로 채찍에 맞은 사람 중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끔찍한 형벌인 것입니다. 죄를 찾지 못한 사람을 그냥 석방하지 않고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잘못된 결정을 피하면서도 고발한 자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내놓은 타협안은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더 흥분하여서 예수를 죽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타협하지 아니하고 소신대로 법대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은 소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경우에서 보듯이 적당한 선에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양보하거나 타협하고자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려다니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는 방법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빌라도의 경우처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강요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서 타협을 하거나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타협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고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또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고 제약되고 진리에 위배되는 이익과 욕구를 용감히 거절하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의 즐거움과 타협함으로 타락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그 땅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다 쫓아내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많은 복을 누려 갔습니다. 용모가 준수한 청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요구했을 때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를 먹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한다라고 했지만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용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서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길을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한량없는 복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큰 손해가 보고 어려워질 것 같아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동질에 넘어가면은 안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자 흥분한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고 대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빌라도는 자신의 타협안이 받아들이지 않자 난처해져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어지면은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6월절 절기라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제안을 백성들이 거절하고 그 대신에 밀란과 살인죄로 체포된 바나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극단적인 열심당원으로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테러와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모반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무력을 통해서 로마를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놓아주고 로마에 대항하지 않는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됨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고발한 이유는 예수가 모반을 범했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치 않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본질적으로 위장하고 속이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틀립니다. 이미 한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앞뒤가 맞지 않아서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탄로나고 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지요. 양심에 화인이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또 마귀는 이런 자들을 충동질해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발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선하지 않고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속사람이 진실하지 않고는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선하고 진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예수를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선동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돌변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보아온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은 로마를 물리쳐서 우리들을 배불리 먹게 할 것이고 평탄하게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체포당했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은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바나바처럼 백성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바나바가 나아 보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배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또 백성들을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안 들어줘서 돌아선 것입니다. 찬송했던 입술로 저주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익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왜 저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했을까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준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신이 신뢰로, 미움이 친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통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어서 공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사 로렌도 힐 목사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줄줄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홀 목사는 돼지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인도하는데도 돼지들은 아무런 반항 없이 따라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해서 실 목사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비결은 완두콩 몇 알을 흘려주면은 따라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실 목사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귀는 쾌락의 콩, 정력의 콩, 욕망의 콩, 우매의 콩, 죄의 콩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의 콩알들을 계속 우리 앞에 뿌려 놓습니다. 우리가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유혹의 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물고기는요, 낚싯줄을 덥석 물지 않고 몇 번 입질을 하다가 미끼만 살짝 따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심스럽게 입질은커녕 덥석 물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달콤한 것으로 또 물질로 명예로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기 힘들 때에 유혹하면 쉽게 넘어집니다. 들어보니까 이익되기도 하고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정하면은 때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도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따르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이고 항상 생각이 자신과 틀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내게 유익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숨은 우드가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덥석 물으면은 올무에 걸려들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손해볼 수도 있고 조금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계속 소리 지르는 고함 소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지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빌라도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예수가 억울하게 고발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왜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흥분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다가 자칫 폭동이 일어나면은 빌라도는 위험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에 보고된다라 하면은 자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힘없는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지역의 민심을 얻을 수 있다 한다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른 판결보다는 백성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라고 해서 유다를 편안하게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지방은 크고 작은 요소가 그칠 날이 없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결과 몇 년 뒤에 사마리아의 인들의 대학살 사건을 초래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요 로마로 소환되어져서 유대 총독직을 이제 파직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자신이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충족시켜주면은 비록 일시적인 칭찬과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인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정을 내릴 때에 비록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모른 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결정했을 때에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봐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손해될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늘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보다는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지도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고민과 갈등이 생겨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관계를 생각해서 그동안 도움을 받은 걸 생각해서 거스리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상대방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손해될까 봐, 관계가 틀어질까 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은 안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근방의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가 또 덮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자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 섰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잘못하면은 살아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을 텐데 왜 말을 듣지 않고 전했느냐고 다그쳤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안위를 위해서라 한다라면은 적당히 타협하거나 앞으로 또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거짓말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로 하여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잘못해서 싫어하고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 바르게 가르쳐서 공격을 받았고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교인들과 비난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을 자기 편에 만들기 위해서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생각과 또 태도를 바꾸게 되어지면은 평안하게 또 사역을 할 수 있고 풍족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크고 작은 일에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과 동기를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이익 때문에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실망스러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신의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지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판결을 우리가 보면서 불의와 타협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결을 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미혹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지키며 또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